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 현장에서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배하는 영상 예배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것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저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주 5시 반마다 유튜브와 줌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과 소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믿음으로 스스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고편을 본편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고편을 본편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예고편을 본편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어벤져스 나오는 마블이요. 아이언맨 나오고 토르 나오고 이런 영화 혹시 좋아하시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저와 사회를 보신 오연교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마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뒤쪽에서 음향을 섬기는 우리 순장님도 마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축에 속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마블 영화를 기다리는 것이 좀 어려울까 봐 예고편과 이 컨셉 영상, 이 배우들의 인터뷰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길게는 1년 전부터 짧게는 몇 개월 전에 공개되는 예고편과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소망함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영화 개봉하면 얼른 가가지고 영화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예고편의 조회수가 보통 1억 뷰를 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고편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영화의 스토리를 예상하는 전문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몇십만씩 보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본편이 개봉된 이후에 예고편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팬들이 영화 본편을 보고 나면 예고편을 보거나 예고편에 대한 분석을 굳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을 보면서 생겼던 궁금증이나 기대감이 본편을 통해서 대부분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예고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1분짜리 예고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스스로 마블 팬이라고 얘기하면서 마블의 본편 영화는 거들떠도 안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예고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블 영화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가수의 한 10초짜리 후렴 티저가
고기 선공개가 한 10초 정도 됐는데 그 10초만 무한으로 돌려보며 이미 공개된 풀 음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예고편을 본편으로 착각하는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고편을 본편으로 착각했던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러웠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로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숭상하고 특히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거의 신 다음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모세가 최초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된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에 비친 이 영광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고요. 그 사건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부분 시내산 아래 두고 대부분이 아닌 전부 그냥 시내산 아래 머무르게 텐트를 치고 그 아래서 먹고 자도록 하고요. 자신 혼자 시내산을 향해 뚜벅뚜벅 정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공부를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태양이 달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달처럼 모세가 이렇게 반사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두려웠던 나머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가 백성을 배려해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들의 두려움을 좀 완화시켜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며 이 사건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요 율법이야말로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했던 조건이며 이 율법이 영적인 진리가 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을 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는 정말 율법 때문에 빛난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영광의 광채와 율법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율법과 영광의 광채 사이에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웃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 그것이 알고 싶다. 과연 율법과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등반에도 두 번째 등반에도 모세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반에도 두 번째 등반에도 모세는 돌판에 율법의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10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내산 등반을 맞추고 10계명을 들고 하산했던 모세의 얼굴에서는 영광의 광채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면 율법을 최초로 받았던 1차 시내산 등반 이후 하산에서 모세의 얼굴에서는 영광의 광채가 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광채는 모세가 제차 시내산을 등반한 두 번째 시내산 등반 이후 하산할 때부터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광채가 빛났던 두 번째 등반과 첫 번째 등반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실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을 받은 사건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건은 1차 등반과 2차 등반에서 통제변인처럼 동일한 공통점을 가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2차 등반에서만 얼굴이 빛났다면 무슨 차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등반과 2차 등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자기도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긴 하는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고 몇십 일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안 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셨는데, 텐트도 안 짊어지고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산에서 들짐승이나 무언가 재해를 만나서 조난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닐까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소요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이리로 저리로 그 두려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것을 잠재워야 되겠다, 혹시 폭동이 일어나겠다 두려워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아론에게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일단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고 그것을 중심으로 민족의 예배를 모으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덜 불안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항상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상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이유 때문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진심으로 섬겼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신이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자기 귀걸이로, 자기 목걸이로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섬긴 것은 백성의 두려움을 잠재워야 한다는 권력의 의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자신의 명예와 영적인 존경을 잃지 않으려는 권위와 명예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신론적인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위해서 가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 광경을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고 계셨고, 모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는 아직 산에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백성을 다 죽이겠다. 노아 얘기 알지? 한 번 더 할게. 이번엔 불심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 죽이고 모세 너 한 명을 통해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새 시작할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밑에 광경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내려가 볼게요. 얘기하고 손살같이 시내산 밑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해요. 돌판 2개 들고.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왜 우상을 숭배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처음에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목표 때문에 우상을 섬겼는데,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우상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원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서 막 춤추고 뛰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던져가지고 부셔버려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정절을 지키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칼로 쓰러뜨립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진노했는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진노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상처받은 게 그때는 뭔지 몰랐다가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무 속상하겠고 이 백성에게 정말 순애보를 바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에 공명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동기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동기화가 된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우상숭배의 리더가 되었던 3,000명을 쓰러뜨린 다음에 하나님은 아직 200만 명의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대략 200만 명의 사람이 거기 더 있거든요. 최소한 150만 명. 이 사람들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데려오셨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아브라함도 노아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하시고요. 저를 죽이세요. 그래요. 이 백성을 구하시고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로 동기화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백성을 버리시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순장이 사실 순원을 너무 아껴요. 잘해주고 싶은데 순원이 자꾸 자기를 속상하게 해요. 다락방장에게 가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 나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처벌해야 되겠어. 언니가 지혜가 있죠. 그래서 진노에 먼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너무 나쁘다.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니? 너무 속상하겠다. 우리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자.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 언니가 사실은 순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순장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락방장이 못나서 순장이 순장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기도가 막 순장한테 다 들리는데 너무 내 마음인 거예요. 언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음의 공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라. 너 돌판 깼으니까 다시 나랑 있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려올 때까지 다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이제 큰 화를 받으니까 이번엔 기다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40일 기다려서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 보니까 영광의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입니까? 율법입니까? 그 돌판에 새겨졌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졌던 그 율법의 조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 또 하나님의 용서하고 싶은 그 끝없는 자비에 공명된 그 마음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성령님께서 모세 안에 계셨던 거예요. 모세 너의 마음, 모세 너의 심정,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감정, 그게 내 거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은 돌판에서 받아온 율법이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1차 등반과 2차 등반 사이에 있었던 이 모세의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되는 사건을 뒤로하고 단지 기록된 율법이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고편이라는 것은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의 전체를 담을 수가 없어서 일부를 통해서 본편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의로우시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를 적어놓은 거예요. 마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편지 안에 그 마음이 다 담길 수는 없듯이, 편지보다 위대한 것은 편지를 작성한 사람이듯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가 의미 있는 건 편지 쓴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편지에 담겨있는 사랑의 고백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편지에 담긴 부모님의 경고의 고백이 진심일 수 있다면 그것을 쓴 부모님과 연인의 마음 가운데 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영광스러웠던 까닭은 영화의 예고편이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주어서 관객이 본편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일종의 예고편이요 초청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편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인격체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이 신약시대 이후에 율법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도 율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는 그 광채를 잃게 되었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을 한 이후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라는 예고편은 그리스도라는 본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루는 영화 유튜버들의 채널을 보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이 영화 유튜버들이 예고편에서 마블 영화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 어벤져스가 3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편 어벤져스가 있고 2편에 이제 막 인공지능 로봇이랑 싸우고 3편에서 막 타노스랑 싸우잖아요. 근데 3편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꼭 보세요. 3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3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예상을 했는데 자기 예상이 틀린 거예요. 본편이 개봉해 보니까 자기가 예고편을 근거로 추론했던 추측이 틀린 거예요. 그럼 그냥 틀렸다고 하면 되잖아요. 본편 보니까 내용이 틀렸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예고편이 관객을 우롱했다고 막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리플들이 어땠냐면, 아니 왜 화를 내냐고, 제대로 해석한 사람도 많고 너가 너 나름대로 해석한 것일 뿐이지 마블이 고작 너를 농락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만들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해석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본편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가 마블의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 무슨 감정이 드시나요? 율법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본편을 복음서를 통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이랑 다른 거예요. 내가 예고편 보고 묵상하고 예측했던 결말과 다르고 전개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고편 말고 본편 보는 놈들은 진짜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마블 영화 팬이었는데 같이 영화 예고편 봤는데 제가 오영교 전사님한테 예고편 말고 진짜 영화 보면 이단이에요. 당신은 마블 팬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영교 전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몰래 가서 혼자 본편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죄로 찾아온 영적인 위기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이 대체 뭘 상징하는지도 묵상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는 여전히 예고편의 수건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고편이라는 건 예고편으로서 율법이라는 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죄의 직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고편과 율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벤져스 예고편 보셨어요? 웬만한 스릴러, 웬만한 게 액션, 대작, 블록버스터 이런 거는요 예고편에서 주로 위기를 가장 크게 보도해줘요. 대규모 전투씬이 있고 누구 하나 죽어나갈 것 같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웬만한 호러 영화, 스릴러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막 땅바닥에서 끌려가면서 끝나고 1월 21일 대개봉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래요. 이대로 살면 죽어. 그러고 끝나요. 그러고 나서 막상 본편이 진행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 길이 있고 해결이 있는 거예요. 본편을 보면 언제나 예고편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승리와 역전과 반전의 결말이 숨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위기와 두려움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고편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선의 후예잖아요. 우리는 고려의 후예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뭐 단지파 있으세요?
어떤 이단이 단지파가 단군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군이랑 단씨가 같이 단씨라서 그 단지파가 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통파 유대인처럼 막 율법을 지키면서 살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감춰진 두 번째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첫 번째로 시작되는 감정은 기쁨과 환희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율법을 만나는 거랑 똑같은 정죄가 있는데, 이 정죄가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나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민감한 진단들을 내리게 됩니다. 가령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요즘에는 찬양은 가사도 안 나오고 한숨이 나와요. 평상시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비해서 요즘엔 어떠냐면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어떻다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찾아와요. 옛날에는 힘들어하는 동역자들과 지체를 보면 중보기도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리더십을 보면 자꾸 정죄가 나와요. 저게 또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같이 사역팀을 섬기고 같이 순장을 섬기고 같이 MC를 섬기고 같이 교역자를 섬기는 사람들 안에도 미움과 증오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정죄감이 찾아오면 이 정죄감의 증거로 세 가지 말 중에 하나를 합니다. 1. 마음이 어렵다. 마음이 어렵다. 내가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교회 용어학적인 사전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의 상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 이 갭 차이에서 괴리를 느끼며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온유하고 싶은데 화가 나요. 사랑하고 싶은데 냉정해요. 충만하고 싶은데 침체돼 있어요. 내 마음은 여기를 향해 있는데 나의 현실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 세 번째,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냥 잘 모르겠다. 요즘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말하면 되잖아요. 직장 다녀왔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놀라운 답입니다. 아니, 실제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한 걸 다 잊어버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요. 두뇌 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다 잊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개가 낀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폭설이 내린 길을 일반 자동차가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너무 힘겹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진단, 마음이 어렵고 영적 상태가 좋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정말. 왜인지 아세요? 이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침체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영적인 허기가죠. 뭐 이러는 거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 갈등이 있어 뭐 이러는 거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 미워하면서 그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막 이러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자꾸만 온유해야 되는데 미워해요 막 이런 나눔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심지어 위선적일지언정 고통을 못 느끼는 문둥병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도 있어요. 위선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저거 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가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사랑은 무슨 더무정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생각해보면 누가 저 예수님 안 믿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워해. 그럼 저 예수님 안 믿을 때 뭐라 그랬냐면, 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준 자체를 공격해버렸어요. 왜 내가 너한테 잘해줘야 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다고요. 내가 너를 미워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여기 극단적으로 간 거, 영화의 어떤 영화에서 이 대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사람 죽이고 미워하는데 이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쁜 놈이야. 스스로를 괴롭혀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 안에 이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 같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예 통증도 없어요. 침묵에 잠긴 간이 상해서요, 죽기 직전까지 가도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줄을 모른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을 발견하고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찬양은 알지도 못하고 술에 취한 채 세상 노래만 힘껏 부르면서도 즐거웠던 내가 술 한 잔만 입에 대도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 저희 동네 놀이터에서 봤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보통 어른이 그네 타고 있으면 그 사람 내적 갈등이 심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경험적으로 알아요.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술 취한 채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길어질까 봐 그냥 집으로 가긴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크리스천이 술 먹은 거 좋은 건 아니지만 술 취한 채라도 하나님 찾고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영적인 진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마음이 어렵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고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괴로움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은 아니더라도 아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오면서 열심히 지금 예고편만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가 끝이어서는 안 돼요. 고통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순모임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얘기만 한 30분, 10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이 없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순장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냐면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율법학자들처럼 예고편만 묵상하는 인생이에요. 스스로의 무너진 영적 상태, 내가 범했던 죄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지금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은연중에 지금도 오늘도 회복은 멀었다,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냐 말이에요. 그 고통에 압도된 나머지 방금 지나간 찬양의 시간 속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고편의 위기 시작된 다음에는 본편의 해결이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예고편이 준 율법의 정죄와 영적 고통과 침체와 아픔을 뛰어넘어 본편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역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본편 상영관 티켓 줄게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본편 상영관 영화 티켓 3개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그 티켓 다 모아서 예수님의 은혜의 본편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역사,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 회복과 새 능력과 새 충만을 회복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역사,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편으로 들어가는가? 첫 번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수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수건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 얼굴 보기가 어려우니까 덮어둔 거죠. 모세랑 나랑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는 없으니까 덮어두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다 그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침체됐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 성수 안 하면 또 우리 모태신앙인들은 버스가 굴러서 막 화가 임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참여는 하지만 마음은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수건으로 덮어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열심히 수건 벗어봅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수건을 자꾸 건드리는 게 목회자의, 설교자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수건을 벗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라는 구절이 12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로 인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나누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고 그 앞에서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선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선의 이동.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는 걸었는데 걷다가 빠져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빠져들어갔는지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빠졌다고요? 파도와 바람을 봤기 때문에. 그럼 파도와 바람 때문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파도나 바람이 아닌 거북이나 백조나 아니면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있는 이렇게 커플을 봤으면 안 빠졌겠어요? 뭘 봤더라도 빠졌어요. 예수님 아닌 거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리로 걸어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밖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영적인 침체가 주는 두려움과 점죄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실패와 침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always, 시간적인 개념,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건적인 단어예요. 네가 무슨 상태든지 라는 단어예요. 네가 어떤 상태든지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느껴지는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과 지금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이 죄가 있든 의가 있든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했든 실패했든 선포할 텐데 그냥 아멘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던,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큰 미움이 있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예전보다 많던 적던, 뜨겁던 차갑던, 예수님이 그거랑 상관없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다룬 찬양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한다 라고 고백되었던 찬양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선도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 잡아주셨던 것처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드소서. 나의 실패와 영적 상태 바라보던 눈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던 홍수를 피해서요,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상징이었던 방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짓고 또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 설계도를 분석해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좌우 사방 동서남북 어디 하나 문이 없어요. 여러분, 방주라는 배에는 반드시 창문이 필요해요. 지금 이 배가 잘 가고는 있는지, 밖에 있는 상황은 또 어떠한지. 망망대해에 대지가 없는 곳에 떠 있어도 선장은 항상 육지가 있는 쪽을 찾아다녀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하나도 만들어 두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방주의 유일한 창문은 어디 있었냐면 천장에 있었어요. 설계도상 문을 열어도 사람이 기어 올라가서 밖을 볼 수 없는 높이에 뚫려 있는 창문 하나가 있었어요.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창문을 기어코 열고 나도 천지사방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노아는 1년 가까이를 그 방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시체만 떠다니는 이 끔찍한 죽음의 바다를 떠다니는 방주는 상황과 환경으로 상징되는 좌우사방의 창문을 뚫어봐야 환경과 상황을 볼수록 낙심과 좌절과 우울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단 하나 하늘로 창을 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만 이 배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편 상영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화의 본편이 상영되기 전에 먼저 조명이 어두워지듯이 예고편 때는 밝게 켜져 있었던 이 조명이 본편이 상영되기 직전에 어두워지듯이 주님께서는 상황이나 환경,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던 시선에 어둠을 허락하시며 주님만 밝게 빛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감은 눈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영혼의 시선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선의 변화예요. 이 시선의 변화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정죄감의 어둠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빛 한 줄기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추어
그 짙은 어둠과 같은 여러분의 영적 침체와 정죄와 좌절이 주님의 비단에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든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무너진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사라졌던 소망을 다시 붙잡게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본편 티켓의 첫 번째 시선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본편 티켓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의 직분. 첫 번째 본편 티켓은 앞서 나눈 것처럼 시선의 변화죠. 두 번째는 복음의 직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세가 경험했던 율법의 직분은 죽음을 선고하는 명의긴 한데 진단만 해주는 거예요.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당신 병 걸렸습니다. 선고해주는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직분은 뭐냐면 똑같은 의사처럼 보이는데 치료하는 의사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진단만 있던 시기에는 진단 옆에서 간호사가 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젊은데 참 안 됐다. 근데 치료를 돕고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는 간호사가 돼서는 수고는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어떤 보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진단을 넘어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건 정말 훨씬 더 위대한 일이죠. 좋은 걸 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살아나는 생명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땀을 흘리고 정말 졸음을 참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듯이 사도 바울도 고난과 갈등과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형제가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의 은사를 가진 송기철 장로님의 자막 스택 팀이에요. 오늘 자막하는 자매님 뒤에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막을 하던 분인데 영성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일본인 할머니를 일본 아울리치 때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도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송기철 장로님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송기철 장로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거든요.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그걸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송기철 장로님이 아닌데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형제예요. 그러니까 일어날지어다 해놓고 진짜 일어날지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믿을지 회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아울리치가 있죠?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팀워크가 너무 엉망이라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겠다 싶은 아울리치가 있어요. 어떤 사역팀에 들어갔는데 관계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기는 고치긴 틀렸네. 이런 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순모임에 들어갔는데 첫 순모임부터 기대감이 막 확 상실되는 그런 순모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별 기대를 안 했던 순모임에서, 팀에서, 아울리치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놀래요? 그 사람이 제일 놀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밤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왜요? 저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송기철 장로님 한번 따라해볼까? 혹시? 하고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빵 터지고 웃었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주변 사람 상처 안 받게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어나면 어떡해?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본인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원래 걸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할머니? 뭐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시험 들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아직도 확신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치유사역을 처음 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는다 그래요. 우리도요 엄청 놀랄 때가 있어요. 구연동화 팀을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린이라면 끔찍이 싫어해요.
아이라면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언니가 그냥 어린이 팀을 시켜서 국내 아울리지 팀에서 그냥 구연동화 팀에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서 하는데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 애들이 지긋지긋해. 너무 시끄러워. 아이들의 데시벨은 나한테 막 이 심령에 알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훈련된 대로 하는데 얘네들이 안 믿던 이 농촌 애들이, 우리가 농촌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안 믿던 친구들이 이 마음이 차가운 자매의 구연동화를 듣고 예수님 믿을 사람이 뒤에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다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형제 자매마다 밤마다 자꾸 교육자를 찾아와요. 니고데모 마냥. 옆에 팀장 한 명 있고 그 일 시킨 언니 있고, 목사님 제가 애들 싫어하는데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마다 대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들어있는 줄을 아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해보자 그러면 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간증이죠. 제가 어린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앉아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간증.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연약한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끝내 확인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선교의 현장에 손들고 일단 가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가 있었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해외 아울리치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아마 거센 반발에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질투나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손들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가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놀래요. 순장님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순원한테 해준 게 없는데 순원들이 순장님 때문에 올 한 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순장님 때문에 내 힘들 때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착하세요. 다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 진짜 패역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시선을 애써 방주의 옆 창문을 뚫어가며 자기 자신을 향해 돌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하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그냥 선포할 텐데, 제가 선포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선포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과 선교지 한 분씩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다음 주에 선교헌금 작정이 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 못 누리게는 헌금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의 모든 선교헌금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쓰여져요. 난 딴 건 몰라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분들을 섬기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 중에 너무 교회에 대한 상처가 크고 불신이 강하면 그냥 선교사님한테 바로 송금하세요. 물질이 가면요, 그 다음엔 궁금해요. 선교사님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잖아요? 진짜 궁금해요. 선교사님 어떻게 살고 계실까? 선물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보내보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가 안 되면 복음을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선교의 사역이 있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올해 영적인 회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마지막 본편 티켓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본편 티켓, 이 복음의 회복에 들어가게 되는 본편 티켓 첫 번째는 시선의 변화.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극단적인 위기를 역전시키는 본편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티켓은 복음의 직분, 그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는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너무 미울 때는 마음이 마치 이렇게 올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 대신 탄식과 한숨만 흘러나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탄식과 눈물도 없이 그냥 차가운 냉방과 같은 답답함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18절에는 주님의 성령은 심지어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영광의 광채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광채는 어디서 왔다고요? 주님의 마음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데에서 광채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얼굴에서, 크리스천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순장님들은 정말 순모임을 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요. 세상은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쁜 걸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움, 온유의 아름다움, 겸손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있는 아름다움.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대로 심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부터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성령님께 간구한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무너진 의지가 재건되면서 그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죄의 수건을 벗고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영적인 자유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에는 찬양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감동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던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마치 확정된 것처럼 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영상행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여러분의 서재를 찬양으로 지성소로 바꿔가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과 이 그림이 실제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서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지성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는 종이와 같은 역사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감정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가 희게 세탁된 세탁자의 그 겉옷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바라는 여러분의 감정이 그 도구가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에는 설교를 들을 때 피곤하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희망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거는 때로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때는 뭐라고 했느냐?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요, 거기에 사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혹시 그 안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좀 식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비전이고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뜨거운 열망이에요.
나는 뜨거운 사람이나 차가운 사람이나 마지못해 온 사람이나 기대하고 온 사람이나 성령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소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여서 죄의 세력은 성령의 불로 다 타버리고 허무와 공허와 외로움의 빈 공간은 성령의 루아흐 그 생기가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마다 레인메이커 중보기도회를 통해 기도학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매일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맨날 오지 못하셔도요, 온누리교회는 할렐루야 맨날 기도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루라도 참여해보는 거예요. 참여 안 했던 분은 하루 참여하고, 하루 참여하던 사람은 이틀 참여하고, 5일 참여하던 사람은 하루 더 해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을 수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는 예고편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영광은 성령님께서 주실 거예요. 진짜 회복은 성령님께서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꿈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해서 나의 모든 영적 침체를 태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나는 오늘 기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